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래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조금은 가벼운 주제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편지를 쓰고 싶었던 유다였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보았을 때 유다는 펜을 고쳐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긴급하게 외치고 있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17절부터 25절은 바로 구체적인 영적 전투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손자병법처럼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17절에서 25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싸움에 대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긴급하게 메시지를 쓰다가 17절에서 전환이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첫 단계는요, 적이 누구이며 어떤 공격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에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다는 그 해답이 과거에, 즉 사도들이 미리 전해준 가르침을 기억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은 기억하라라는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잊었던 정보를 떠올리는 수준이 아니죠. 사도들의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데서 이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 즉 삶의 지침으로 여기는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기억하는 데 있다는 거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1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이죠. 정욕을 따라 살면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그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 이 사도들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리를 잘못 거짓된 가르침으로 해석하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폄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19절은요,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 조롱하는 자들의 정의하고 있는데 먼저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가르고 편을 가르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불신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 바로 이들이 조롱하는 자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당시에 어떤 그런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이단의 모습을 기억하면 영적인 가치, 그러한 영적인 삶의 모습, 어떤 그런 영적인 것에만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육체적인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지어도 주는 어떤 면죄부처럼 여기며 방탕한 삶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죠. 이들의 본질적인 특징은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적인 표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며 네 가지 핵심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앞절에 말하는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기억하는 그 말씀들, 복음의 진리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원어로는 건축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은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때가 되었으니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탄탄하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건축가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벽돌 삼아 의지적으로 자신의 삶을 건축해야 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막 세워지는 게 아니라 벽돌을 하나하나 세우듯이 말씀과 기도와 또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20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서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죠.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고라는 기도라기보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2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연결이 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에 달려 있다. 그러나 동시에 21절은 우리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명령하며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가장 안전한 요새인데요, 이 자신을 지키라는 명령은 그 안전한 요새 안에 머무르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힘씀으로써 스스로 그 사랑의 영역 안에 거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광스러운 미래와 소망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요, 이 싸움의 마침표를 찍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마지막 날 흠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우리에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면이 견고하게 세워진 성도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유다는 우리의 싸움이 이웃을 향한 긍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을 볼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핵심은 긍휼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그리고 육체로 더럽힌 옷,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는 자는 미워하되,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죠. 거짓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흔들리는 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어째서 신앙생활을 이만큼이나 했는데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인내로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진리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긍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여러분 곁에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만 또 같은 구역 안에, 교회 안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가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일으켜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죄와 심판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는데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가만히 있는 자는 없습니다. 빨리 119에 전화해서 긴급하게 신고하고 대처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괜찮냐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와 심판의 불길에서 구출해내야 하는 것이죠. 경각심을 가지고 또 긴급한 마음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끄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오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모습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어쩌면 그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도 전이가 될 수 있고 나에게도 그것들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건축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러한 명령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힘으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유다는 편지의 마지막에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넘어짐의 위험을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송영을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얼마나 큰 위로의 약속입니까?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또 유튜브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삶에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지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흠이 없다는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던 제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오직 흠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흠 없는 자로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로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기초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매일 나의 영적 기초를 견고히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유다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퍼즐을 맞힐 때 하나하나 맞춰 나가듯 매일의 경건의 생활을 통해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짧은 5분, 10분의 시간일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특별히 저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하기 때문에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얼마만큼의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면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기초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배와 교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역 모임을 통한 어떤 내 부서를 통한 교제와 섬김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흔들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어봤기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특히나 환우들을 신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방을 다닐 때 구역장님들과 함께 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데 그 구역장이 똑같은 질병을 거치고 힘들게 그 투병의 과정을 이겨내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구역장으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그 구역장님이 나의 그 경험, 나의 아팠던 그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환우였던 성도가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위로도 큰 힘이 되겠지만 때로는 성도를 통해서 때로는 그 경험이 힘들고 흔들리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의심으로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야 합니다. 시험에 빠져 있고 영적인 위기에 처한 자, 우리가 생각은 다를 수 있고요,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인 그 사람은 우리가 함께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를 정리하며 4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의 그 말씀을 기억해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세우는 것이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벽돌 쌓듯이 하나하나 건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키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모습, 바로 이것을 유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순간마다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일으켜 세워져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장을 통하여서 나만 바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흔들리고 넘어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손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긍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하던 그 모습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홀로 하나의 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